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참 빨리도 지나갔고, 그리고 엄청난 이야기들이 있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의 발바닥은 어디를 밟으며 한 해를 사셨습니까? 왜 밟으셨습니까? 어떻게 발자국을 남기셨습니까? 그리고 누구와 함께 그 발바닥으로 밟으며 그렇게 열심히 한 해를 사셨습니까? 그리고 그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이력서라는 것을 쓰는데, 이력서라는 게 내가 발바닥으로 밟은 발자국을 남긴 것에 대한 기록이 아니겠습니까? 우린 일생을 그렇게 이력을 남기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2026년도 우리도 우리의 나름대로의 이력을 써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발바닥으로 밟는 것,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뢰했던 모세가 죽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를 원하셨다면 모세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다 점령한 다음에 모세를 영광스럽게 그렇게 이 땅에서 데려가셨더라면 하나님도 좋고 여호수아도 좋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어디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그 시신조차도 찾지 못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두고 모세가 사라졌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다가 지쳐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다리는 풀려서 그의 발바닥으로 밟고 싶은 의욕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가야 하나? 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갈 이유가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들을 백성들이 많이 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길 원하는 이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라. 발바닥으로 밟아라. 주시겠다고 하는 땅이 어디서 어디까지일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가나안 땅 아니더라고요. 유브라데 강 있는 곳,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동부에서부터 강이 흘러서 시리아를 거쳐서 이라크까지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쪽으로 한참 예전에 바벨탑을 쌓았던 그곳까지, 바벨론이 나중에 발원하는 그곳까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쪽으로는 레바논, 그리고 이 남쪽 끝으로는 네게브라는 사막까지, 그리고 해가 지는 지중해까지, 이렇게 넓은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발바닥으로 밟아. 밟으면 줄 거야. 그런데 우리들의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주시면 밟겠습니다. 그런 생각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홍해를 가를 때도 내 발바닥을 그곳에다가 먼저 들여놔. 그래야 갈라질 거야. 갈라진 다음에 걸어가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단강을 가르실 때도 갈라놓고 걸어가라고 하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다. 좋으시겠습니까? 좋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아니야. 내 발바닥을 밟아. 그래야 갈라질 거야.
그러면 여러분, 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전쟁 준비 안 했겠습니까? 레바논의 사람들은, 저 바벨론에 있었던 그 당시의 원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다가온다는 이 충격적 사실 앞에 그들은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도 부지런히 발바닥으로 밟으며 성을 쌓고 무기를 만들고 전쟁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발바닥으로 밟아. 그러면 모두 너희에게 줄 거야. 여러분, 한 해 동안의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밟으라고 하셨나요? 밟으면 주신다고 하셨나요? 하나님은 밟으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어제 정말 가보고 싶었던 곳에 가보았습니다. 증도에 있는 문중경 전도사님의 역사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1800년대 말에 태어나서 그리고는 1950년 공산당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문 전사님은 양반집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16살에 시집을 왔는데 14년 동안 아기를 낳지 못해서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버림받은 그 당시에 안악이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 참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랬던 문중경 전도사가 목포에 나와서 삭바느질을 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성봉 목사님을 통해서 남편의 사랑보다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경험하고 오늘의 서울신학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유부녀는 입학이 안 됐는데 그야말로 특별 공부를 할 수 있었겠죠. 청강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신학교를 졸업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고향으로 내려옵니다. 오고 싶었겠습니까? 남편이 딴 여자와 살고 있는 이 동네, 내가 어떻게 처절한 삶을 살았는지를 알고 있는 이 증도라는 곳에. 그러나 이 문전사님은 발바닥으로 밟기 시작했습니다. 14개 읍면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그 당시에 그 섬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씩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서 여러분 복음의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었던 까닭이 뭡니까? 그의 발바닥이었습니다. 저는 이 역사관에 가서 가장 뭉클했던 그 장면 하나가 그분의 검정 고무신이었습니다. 한 해에 1년에 9컬레가 달아나갔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발바닥으로 밟았으면 6.25가 나고 이 공산당들에 의해서 목포로 압송되어서 취재를 받았겠죠. 그러나 국군에 의해서 해방됐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다시 증도로 돌아가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성봉 목사님이 말렸다는 거 아닙니까? 가면 죽소. 그랬더니 이 문중경 전사님이 죽어도 좋소. 그리고는 내가 가야 한다고 내 성도들을 위해서 그래서 발바닥으로 밟으며 다시 증도로 돌아왔죠. 돌아와서 2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갯벌에서 1950년 10월 5일 날 순교를 당하게 되었죠.
여러분, 그가 밟았던 발자국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니까 영상을 찍었던 지금으로부터 3년 전까지 통계인데요. 증도에서 목사님들만 159명이 나왔답니다. 그리고 장로가 82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한 면에서. 옆에 장흥도라고 하는 면에서는 목사가 119명, 그리고 장로가 84명. 14개 면에서 100명씩만 잡아도 죽게 헌신한 일꾼들이 1,400명 정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가 고향을 등지고 상처 있는 이 증도의 발바닥으로 밟지 않았다면 이 증도를 이런 열매가 있었을까요?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지만 발바닥으로 밟으며 그는 그 곳곳마다 고무신이 헤어지기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날 이런 열매가 되었어요. 함께 갔던 우리 권사님들하고 다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뒤통수를 하나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내 발바닥은, 내 발자국은 어디를 지금 남기고 어디를 밟고 있는가? 왜 밟고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한 도전이었겠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발자국을 남기지 않으셨다면 나병 환자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발자국을 남기고 가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나병 환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사로가 무덤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발바닥으로 밟으며 무덤에 가지 않으셨다면 무덤 속에 있었던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이 물 위로 발바닥으로 밟고 오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주님은 발바닥으로 밟고 오셨습니다. 발자국을 남기며 오셨습니다. 그 발자국이 남기는 곳마다 병든 자가 일어났습니다. 풍랑 만난 자가 쉼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위해 발바닥을 밟으며 발자국을 남기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무덤 앞이건 그것이 풍랑이 는 바닷가이건 내가 병들어 있는 곳이건 우리 주님은 발바닥을 밟으며 나를 향해 주저하지 않고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그런 분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을 키우면서 그런 마음 들 때 혹 없습니까? 무한히 주고 싶은데 내 자식이 나를 신뢰하지 않아요. 나를 믿지 않아요. 주고 싶은데 이게 아비의 마음인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이 혹 그러지 않으실까요? 내가 이렇게 넓은 땅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기를 원하는데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 되는데 왜 일어나지 않느냐? 왜 준비하지 않느냐? 왜 발바닥으로 요단에 네 발바닥을 담그지 않느냐? 내가 발바닥으로 왜 여리고를 내가 돌지 않느냐?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슬픔을 딛고 일어납니다. 모세는 죽었고 그리고 어디서 죽었는지도 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다가 지쳐 아마 주저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다리가 풀려서 일어나고 싶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3일 뒤에 떠나겠다. 식량을 준비해라. 일어나라. 가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주저앉아 있었다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에 발자국을 내지 않았다면 요단강이 갈라졌을까요? 여리고를 돌지 않았다면 여리고가 무너졌을까요? 발바닥으로 밟았기 때문에 요단도 갈라졌고 여리고도 무너졌습니다. 2026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길 원하시는 그 약속의 그림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우린 자동차를 타고 내비게이션을 찍습니다. 내가 가야 할 만한 거리가 어딘가, 목적지가 어딘가, 2026년에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딘가, 그림이 어딘가, 어디에 산이 있고, 어디에 강이 있고, 어디에 골짜기가 있는지를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운전을 해서 가는 것처럼 내 발자국을 남기며 가는 것이죠. 준비된 자는 일어날 것입니다. 기대하는 자는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발바닥으로 나의 새로운 한 해를 그렇게 밟고자 일어날 것이고 발바닥으로 밟으며 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에 내 이력은 점점 끝나갑니다. 그러나 2026년에 새로운 세계, 하나님이 내게 주시길 원하는 약속의 이 미래는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낯선 삶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미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주노니 우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바닥으로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도 발자국을 남기며 풍랑이는 곳에 썩은 시체 앞에 병들었을 때 찾아오셔서 그 발자국 위에 생명을 꽃피워 주셨듯이 우리도 걷는 발걸음이 축복의 발걸음이 되고 열매가 있는 발걸음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발걸음이 되어서 2026년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한 해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새롭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에 대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때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미래의 그림이다. 발바닥으로 밟아라. 일어날 수 없었고 두려웠지만 그들은 일어났고 준비했고 그리고 발바닥으로 요단을 밟았고 여리고를 밟았습니다. 그랬더니 요단도 갈라졌고 여리고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의 삶을 뒤로하고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약속의 땅을 우리의 믿음의 가슴에 그리고 내 발바닥으로 밟기 위해 준비하고 일어나는 삶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셔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